작년 봄에 개척을 준비하는 시기에 그 교회 이름을 막 공모하여서 이렇게 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은혜 누림 교회라고 좀 지어서 그걸 이렇게 뒤에서 밀고 있었는데 투표를 막상 해보니 한 표 차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은혜 누림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 바로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붙들고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신자라면요, 누구나가 마음 한켠에 이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경건하게 하루하루 죄로부터 승리하는 헌신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불행히도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많다는 것, 여러분이 현실로서 아마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뜨겁고 항상 좀 차오르고 앞을 향해 전진하기보다는 솔직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지쳐버리는 일이 다반사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는 아니구나, 이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늪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만을 기대어 살아갈 때, 그럴 때 반전의 은혜, 우리는 진정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은혜는 생명을 얻는 길이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생명을 얻는 길이자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무엇하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겠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의 비결도 은혜로만 가능하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조점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계기를 좀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기 전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함께했던 순간의 분위기는 뭐냐?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매우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로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와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그러나 역접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바꾸듯이 오늘 본문의 단락은 앞에와는 전혀 딴판으로, 장면으로,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11절 한번 실제 같이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훈훈한 악수를 나누는 사람이 이제는 대면하여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뿐 아니라 지금 배경도 단락이 바뀌면서 확 바뀌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공간이 바뀝니다. 안디옥은요, 이방인 선교가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교회들은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흥왕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반가워서 이 안디옥을 방문하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먹고 얘기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같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배신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제가 종종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매우 편협하고 완고한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명하지 않은 차별을 그들 스스로 그 차별을 만들어내어 시행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걸핏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덧붙이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틀에 다른 사람이 순응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적대시하는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성경 말씀도 자기들 식으로 마음대로 갖다 붙여 해석했어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래, 우리에게는 긍휼이 많고 은혜스럽지만 이방인에게는 아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가르치는데 그래, 우리 집단에서만 그렇고 이방인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러한 배타성이 딱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방인과는 상거래하는 것도 금했고요, 여행도 함께 안 했고요, 친절을 베풀어서도 안 됐고 친절을 받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오늘날에 비슷한 상황이 없나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미국 사회 같은 데 존재하는 인종차별이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이 겪은 얘기를 듣는 중에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회 전체가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어느 수영장에 백인들이 물장구를 치며 재미나게 놀고 있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동양 사람이 풀장에 쓱 들어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니 쓱 나오더래요. 갈 때가 돼서 간 게 아닌가, 딱 직관할 수 있잖아요. 막 떠들고 놀다가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병이 있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동물 취급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라는 백인이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흑인 동양 신자들과 함께 예배 마친 뒤에 풀장에 가서 수정피구를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파이팅하면서 막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물급 임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또 해필 그 골키퍼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쓱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 지어낸 것 같은데 네, 대충 그렇게. 그래서 게임은 중단되었고 안에서 경기하던 또 밖에서 응원하던 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마음 안에 얼마나 씁쓸한 감정이 생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열렬히 같이 옆에서 응원하던 그 바나바나 그 백인 신자들이 슬쩍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이방 성도들 안에는 상처 아닌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 왜 우리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역시 백인들 종교는 따를 게 못 되는 거 아닌가? 혼란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가장
컸던 그런 지도자였죠. 근데 그의 외식적인 이런 행동은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부정적 파급력을 끼치는 큰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13절에 보시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외식하는데 여러분, 외식이라는 뜻이 뭐죠? 거칠해, 내면의 신념과 어긋나는 위선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과 어긋나는 행동이었고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확신과도 일치되지 않는 위선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그 영향력이 컸던지 안디옥의 모든 유대의 신자들이 다 베드로를 따라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섞여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그런 행동을 집단으로 보이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우리가 상종 못할 불결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그것을 크게 느꼈던 것이지요. 얼마나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까요? 막 이제 자라나는 새 신자인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동은요, 말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불결해, 너희랑은 상종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않았어도 그의 행동은 이미 그렇게 말을 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입으로 복음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으로 복음을 부인하며 사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나의 행동과 삶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며 사시는 그러한 어떤 점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동은 언제나 나의 말보다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파급력을 좀 진화시키고자 바울이 강수를 뒀던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해서 이걸 좀 바로 진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세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은 막히겠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시선을 두시고 귀로 제 풀이를 한번 들어주세요. 14절을 눈으로 고정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평소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 구약의 할례나 절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서, 편협한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으면서, 근데 왜 최근의 행동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왜 어째서 이제 와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살게끔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너의 행동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상처받도록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아주 강하게 책망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된 책망을 마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15절 이하 21절에서 이제 베드로를 좀 그렇게 이탈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베드로가 함께 진리라고 고백했던 복음을 다시 쭉 재정비하며 재진술하는, 복음을 다시금 호소하는 모습을 15절 이하 21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바울과 베드로는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네. 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는데 우리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내 스스로의 의지와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게 16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아시지요? 여러분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우리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언제나 앞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꼭 따라붙는, 나오게 되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너무 방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17절이 그 말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종종 넘어지죠? 완벽할 수 없죠? 죄인으로 간혹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는 잠시 뒤에 제가 20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18절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이 헐었던 율법 체계를 다시 세운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죄 짓는 범죄자로 만드는 격이다. 왜요? 19절에 여러분 시선을 좀 고정해 주세요. 귀로 설명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스스로 지켜보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보려 했는데, 인정받아 보려 했는데 실패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기를 포기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삶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대어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의 뜻 이루고자 나는 그렇게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려 하고 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유명한 20절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두 가지 기둥을 명확하게 진술해 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되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옛 자아, 습관, 욕망이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 의지 결단으로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봉쇄해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구절의 참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 죄값이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21절 문맥이 이 해석을 지지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비롯될 수 없고 오직 은혜라는 이 원리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구별점이 됩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나의 행위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원리를 가르쳐서 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 실제로는 아직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아주 쓴 게 유명한데, 만약 우리가 이 칭의를 잃게 된다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20절에서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기둥 본질은 뭐냐? 칭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한 가지 기둥을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20절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렸었는데요. 칭의와 더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신다. 이것이 칭의와 더불어 동일하게 강조돼야 될 균형입니다. 근데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참 잘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을 같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교회 안에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스쿠걸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교리를 가리켜서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삶, 내 안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생활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행위나 율법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방탕해지지 않겠느냐, 죄에 대한 경계심 거리낌 없이 마구 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반론을 제시해 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교리를 통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부분까지 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좀 와닿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는 생명을 얻는 길이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말뿐 아니라 뒤에 설명을 사실 좀 덧붙이셨어요. 그거 마저 좀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자신의 무한한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무법한 방탕한 삶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하라, 율법주의의 하지 말라를 초월하는 생동감 넘치는 자유이고요, 우리를 참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은혜는 생명을 얻는 길이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스윈돌 목사님은 지금 칭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균등하게 균형 잡게 강조하고 계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향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으로 좀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교리, 이걸 좀 우리 일상에서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인천공항이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가면서 목회하면서 이 비행기 조종사분들 파일럿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3-4명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조종사 대신에 우리가 비행기 조종에 관여하고자 조정실로 막 들어가서 이 버튼 저 버튼 막 누르고 손잡이를 함부로 조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지상 아래로 곤두박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게 한다는 것은요, 그분께 비행기 조종대를 맡기고
나는 자꾸 관여하려 하거나 힘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나는 객실에서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버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자꾸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호흡하십니다. 때에 맞춰 주의 뜻을 밝히십니다. 의지를 주십니다. 등에서 은혜로 나를 밀어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다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조종대를 잡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자꾸 내가 좀 치우세요. 자꾸 내가 관여하고 핸들을 쥐어잡고 내가 주도하려고 한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성령께 우리 송도 소리교회의 조정대를 온전히 맡겨드려야겠구나, 이것을 최근 너무 절감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반 성도 파송운동 시작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담임 목회 경험이 없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요, 목사님이 맡겨주신 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선택지에서 송도 소리교회의 조종대를 잡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고자 하시는 바가 뭔가, 이것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실수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날 제일 크게 실수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본당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컨벤시아 이렇게 오는데 저희 반입 반출팀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주 뒤에는요, 여기가 아니라 저 옆쪽으로 또 이동해야 된대요. 그리고 오늘 난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꺼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게 지난주 회의 시간에 홍 전도사님이 저한테 9월, 10월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2개월을 연속해서 못 쓸 수 있다. 이건 안 되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마음이 눌렸어요. 저희가 교역자들이 다 뭔가 이렇게 침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오윤정 순자님 퇴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는다고, 걱정하지 말자고, 그래서 인사하고 갈 때 제가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그러면서 갔는데 집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말씀 준비가 안 돼.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나 좀 대박친 사건이 있었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지금 상가 건물 7층 당구장이죠. 5월에 나간다는 소식을 찾아냈습니다. 네. 얼마나 신나던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계약할래다가 송도 소리교회 조정대는 성령이 잡고 계시니까 내가 앞서지 말자. 혹시 모르니까 토요일날 순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결정하자. 그래서 순자님들께 이 얘기를 딱 꺼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7층이 ቢ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터져 나와가지고 어제 계약하겠다고 전화로 얘기를 부동산에 해놓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의 조정대를 잡고 계세요. 여러분, 5층은요, 지금 4층은 보증금이 1억인데 7층은 5층이란다. 7층은 층고가 높아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절반. 그래서 그 5천만 원하고 지금 우리 교회 통장하고 있는 돈 합쳐 보니까 딱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음향시설 하는데 딱 맞아 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박수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9, 10월 오기 전에는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생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방 시설도 이거를 사공법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모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덥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난방 시설 잘 할 거고요.
방음 시설 잘할 거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부터 두 층을 안 하게 하셨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시구나. 미흡한 씨앗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한 위로함을 주중에 좀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 영역에서뿐 아니라요,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의 문제로 좀 들어가셔서요, 내 인생의 키를 성령께 온전히 맡긴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한번 그것을 마지막 적용점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좀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요, 온전히 성령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베드로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그의 성격 기질 뿌리 깊은 곳에 변덕성과 순간적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 적지 않이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등의 과잉 행동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3번 부인할 때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들이 왔을 때 예수님 잡아가려 할 때 굳이 귀까지 이렇게 자를 필요는 없었는데 당황하니까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오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외식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관찰할 게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완전히 딴 사람 됐다. 맞는데요, 성령 받아도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받는다고 완벽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의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 드린대요.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요, 친구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입을 열어 말하지 않겠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무슨 커다란 일을 시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은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언제나 갈급하게 구하며 소원하며 사모하며 지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순간순간 내 인생의 조정대를 성령의 그 은혜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맡겨드린다고 해서 내일도 맡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이 운행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공동으로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를 살리신 것도 주의 은혜요. 그 은혜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끈 것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은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언제나 붙잡고 이것을 지켜내며 이것을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복음으로 흥황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내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와 조종대를 성령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내 판단이 앞서고
성급한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나의 무엇이 자꾸 성령의 운행을 방해한 적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으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께 성령의 손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운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의 시련이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나의 삶을 운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어찌나 내가 고집스러운지, 어찌나 우둔한지, 그저 내 무엇이 앞서고 내 아버지 알량한 판단이 앞서서 주의 일을 그르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오류가 우리 삶에서 이제 방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우리인데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 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령님 보여주시고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성령께 조정대를 맡겨드리지 못한 우리의 우둔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엇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활 습관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 온전히 내 삶의 조정대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갈등의 기로에,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아옵니다. 하나님 성령께 내 맡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앞세우게 도와주시어서 내 생각 이상의 최선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이 내 안에서 생활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주변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소리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박 목사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의견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이 성령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은행되어지는 그때그때 채워지는 하나님 이루어져가는 경이로운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